이제 오늘은 습관의 법칙 다섯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간을 시간을 구원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벌써 월삭도 다섯 번째네요. 우리는 그간 네 번의 월삭 새벽 예배를 통해서 유익한 영적 습관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테니까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전제는 이거예요. 이 시리즈 설교는 무슨 습관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영적인 습관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what이 아니라 how에 관한 설교인 것이죠. 첫 번째는 올바른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지식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는데 행동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내가 그 행동을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물을 마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물컵을 드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그 올바른 행동이 반복돼서 습관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두 번째는 동사형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명사형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존재로서만 내가 증명이 돼요.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명사형 믿음으로는 습관을 기를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반복이죠. 모든 습관은 이 반복을 통해서 형성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반복해서 돌았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는 모델링이죠. 좋은 모델을 복사해서 내 삶에 붙여넣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 모범 되시는 예수님을 복사해서 내 삶에 붙여넣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어떤 멘토격이 되는 존재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습관은 그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 심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어떤 한 가지의 행동을 21일 정도 반복하면 습관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통계를 발표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습관은 시간과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습관의 방향이 결정되죠. 이 사무엘 스마일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획하지 않은 시간은 나의 약점이 있는 곳으로 흘러간다. 다시 한번요. 계획하지 않은 시간은 나의 약점이 있는 곳으로 흘러간다. 이거 자막 준비 안 됐나요? 네. 시간을 계획하지 않으면 나의 약점,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일들을 내 시간 가운데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시간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마치 이렇게 물과 같아서 효과적으로 그 시간을 가두어 놓지 않으면 내 약점과 무의미의 하수도로 시간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계획하는 시간이 아닌 다른 모든 시간은 부정적인 일,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일, 나의 죄성을 드러내는 일에 저절로 사용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하라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데요.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표현을 redeeming the time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간을 구원하라. 어디서요? 악한 하수도로 흘러가는, 나의 약점이라는 하수도로 흘러가는 시간을 거기서부터 구원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죄성의 하수구로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시간의 물길을 구원해내야 된다라는 뜻의 의미인 것이죠. 내게 주어진 시간이 나의 죄성을
드러내는데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루 24시간을 볼 때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의 죄성을 드러내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정말로 마음 먹고 딱 하루만 내 시간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는데 나의 시간을 얼마나 쓰는가? 내가 악을 행하는데 쓰는 시간은 몇 시간인가? 그건 나밖에 모르거든요. 그거를 철저하게 한번 하루만 딱 분석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영적 상태가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시간, 선과 의를 행하는 그 시간이 불의와 악을 행하는 시간보다 많아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성결이고 그게 거룩이고 그게 성화인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했습니다. 시간을 남기면 그 시간은 나의 약점을 드러내거나 나의 죄를 드러내는 데 쓰일 가능성이 거의 99%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을 많이 남기면 안 되고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시간을 남기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과 사랑을 드러내는 데에, 선을 행하는 데에 시간을 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여유 시간이 점점 많아진단 말이에요. 현대인들은 여유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바쁜 사람들이 많지만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여유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데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가 그 사람 신앙생활의 성패가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시간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일에, 의와 선을 행하는 일에 시간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한 시간을 쓸 수 있고 의와 선을 행하는 일에 시간을 선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 관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예배만큼 최대한으로 시간을 잘 활용하는 형태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중심으로 나의 인생을 디자인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나의 시간을 계획하는 것은 성도의 시간 관리의 근본적인 제1원칙인 것이죠. 예배는 시간이 생기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챙겨서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날 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시간 관리의 제1원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때 내 찌꺼기 시간을 드리십니까? 아니면 가장 중요한 시간을 드리십니까? 우리가 보통 주일 대예배라고 부르는 이 11시 예배가 왜 대예배가 된지 아세요? 예전에는 그 농경 문화였잖아요. 그런데 이 농경 문화 가운데에서는 이 11시가 가장 일하기 좋은 시간이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을,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11시 예배를 대예배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뭐 사실 요즘은 이제 대예배가 아니에요. 주일 예배가 다 대예배죠. 모든 예배가 다 대예배고. 그런데 당시에는 그 주일 11시라는 그 11시라는 시간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대자라는 그 의미를 더 붙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 자체가 그 의와 선을 행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예배 시간을 내가 딱 픽스를 해놓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예배 시간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은 굉장히 내 인생에 의미와 가치를 두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가 예배를 중심으로 시간을 계획한다는 것은 시간 관리의 첫 번째 준칙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를 중심으로 나의 시간을 계획하지 않으면 모든 시간 계획은 약점과 악의 하숙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큰 것이죠. 이 지겹도록 들은 개념이겠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에 대한 개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부르잖아요. 이 카이로스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죠. 하루 24시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24시간, 그것을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크로노스는 이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 중에 24시간 중에 의미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도로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면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그 24시간의 카이로스의 시간 중에 단 몇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나의 신앙을 위해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삼았는가, 그것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인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카이로스의 시간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사용한다면 딱 그 시간만큼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크로노스의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하루 24시간 중에 정말로 의미 있는 시간, 선을 행하는 시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시간이 몇 시간이십니까? 혹시 몇 분은 아니세요? 혹시 아예 없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형통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삶에 고통이 없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운수대통, 세상이 말하는 운수대통을 형통으로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내 삶에 형통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절대로 고통이 없는 운수대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고통이 있어도 나의 그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는 시간이라면 그것은 형통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불통의 시간입니까? 형통의 시간인 것이죠. 고통이 없어도 내 삶이 아무리 편해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것은 형통이 아닌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카이로스의 시간만 있으면 아무리 내 삶이 편하고 아무런 고통이 없어도 형통이 아닌 거예요. 고통이 있어도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인 것이죠. 고통의 유무가 아니라 목적의 유무가 형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이 있는가 없는가로 나의 형통인가 형통이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지금 목적대로 가고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형통의 유무가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올해도 한 달 남았습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2주 후면 사무총회니까요. 2주 뒤면 새로운 2022년이 시작됩니다. 내년도 올해처럼 내게 주어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그저 내 약점을 드러내는 일에, 나의 죄성을 증명하는 일에 사용하시겠습니까? 내년도 올해처럼 그렇게 사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의와 선을 행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형통을 경험하며 사시겠습니까? 내년 한 해는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유익하고 올바른 영적 습관을 기르셔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 중에 더 많이 확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형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는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 중에 크로노스의 시간을 점점 더 많이 확보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 크로노스의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기를 결단하며 도전하는 한 해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의미 없는 24시간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그 사역이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카이로스의 시간 중에 크로노스의 시간을 확보하느냐가 내 신앙생활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로노스의 그 시간을 확보하기를 위해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훈련을 받으십시오. 신앙생활을
도전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한 해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울산 성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